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반은 좋아. 그럼 나머지 반은 선물 주는 거를 좋아하시는? 주는 것도 좋아하세요? 주는 게 더 좋으세요? 네,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선물을 주고 받는데 줄 때도 좋고 또 받을 때도 좋죠. 제가 오늘 아침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오면서 초콜릿. 네, 위니가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더라. 그래서 점심 먹고 먹으려고. 네, 잘 뒀습니다.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기쁨이죠. 근데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 상자가 크면 더 기대가 큰가요? 작으면 더 기대가 큰가요? 네,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18살, 19살 때 이 요만한 선물 박스를 받으면 뭐를 생각할까요? 반지? 자동차 키. 오, 네. 네, 그래서 때때로는 이렇게 작은 거를 받으면 더 기대가 클 수 있어요. 저 안에 뭐 비싼 게 들어있을까? 네, 자동차 키라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면 그것이 뭐 웨딩링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선물 받고 보면 별로 필요 없는 걸 받을 때도 있죠. 네, 필요 없는 걸 받을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버리나요? 아니죠. 왜 잘 간직해요? 왜냐하면 그 선물하고 같이 뭐가 왔어요? 그 사람의 사랑이 같이 나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필요가 없어도 그 선물을 오랫동안 또 간직하죠. 또 어떤 선물은 정말 나한테 딱 기가 막히는 선물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생각하고 또 오랫동안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받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한 가지 선물이 있어요. 제가 그 선물을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이 선물 안에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종이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종이가 필요한가요? 그럼 여기에 뭐가 쓰여 있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뒤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래? 안 보여? The second chance 보이시나요? 네, 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남기죠.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라는 선물을 줘야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두 번째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선물을 줘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 선물을 줘서 우리가 새로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 상처가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제가 작년 한 가을쯤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용서에 관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었는데 그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지금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들다.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한 2분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릴 텐데 그 비디오를 틀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두 번째 세컨드 찬스는 뭐고 여러분이 주어야 할 세컨드 찬스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그 환경이에요. 모닥불이 피어 있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바닷가에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두 번째 기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두 번째 기회를 오늘 아침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그 장면을 갈릴리 호숫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은 해가 지금 이제 막 뜨려고 하는 그때예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 한 사람이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예수님께서 거기서 불을 지피고 계세요. 근데 불을 지피고 나서 거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거기서 빵을 굽고 계세요. 이게 여기 이 중동 지역에 여기서 이제 브레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풀어 오른 브레드가 아니고 돌이나 어떤 그런 것에 올려놓기 얇은 호떡 같은, 호떡보다 더 얇은 그런 이게 굉장히 플랫한 그런 브레드인데 그런 그 아침 식사로 그걸 굽고 있고 또 한쪽에 뭐를 굽고 있어요? 네, 생선을 굽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그곳에서 떡을 만들고 빵을 굽고 생선을 굽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하러 캠핑을 하셨나요, 거기서?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아침 식사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그 패스트푸드를 먹죠, 그렇죠? 간단한 음식을 많이 먹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식사는 어떤 음식이에요? 보니까 슬로우 푸드예요. 슬로우 푸드. 불을 피워서 그 열기로 그 돌을 달구고 거기다가 이게 반죽한 밀가루 반죽한 걸 이렇게 올려놔서 그걸 굽고 생선을 이렇게 클린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제 올려서 굽고 이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식사를 누구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저희가 할머니가 계셨고 3남 2녀거든요. 그러면 8식구잖아요. 8식구가 살았던 집이 그 원룸 하우스였어요. 그래서 한 방에서 그 3대가 같이 살았는데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죠. 근데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맡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 치마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치맛자락이 제 얼굴을 이렇게 딱 스치고 지나가면 그 치맛자락 냄새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음식 냄새 같기도 했고 땀 냄새도 배어 있고 또 이제 그때는 불을 떼서 이제 요리를 했기 때문에 나무 떼는 불탄 냄새도 치맛자락에 배어 있었죠. 근데 저는 그 냄새를 좋아했어요. 이상하지? 향기로운 냄새도 아닌데 제가 다른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런 냄새를 저한테 주고 맡으라고 한다면 싫어하겠지만 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또 희생, 또 자녀를 돌보는 그런 마음들이 그 냄새 속에서 배어서 제 속에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아침 일찍 밥을 짓기 위해 왔다 갔다 하신 어머니의 치맛자락 냄새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가끔씩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빵을 굽고 또 고기, 생선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충실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도망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네,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한 방에 모여서 문을 척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봐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불을 피우고 빵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뭐를 하고 있었나요? 밤새 기도했나요? 아니면 어디 멀리 전도회를 떠났다가 새벽에 돌아오고 있었나요? 뭐 하고 있었죠? 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부였죠, 그렇죠?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는데 자기의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까지. 근데 왜 다 버려뒀는데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희망이 없어요. 자기의 주님이 잡히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같아.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같이 껴있다가 괜히 나도 덩달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나도 덩달아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죠. 근데 그렇게 숨어 있다가 그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그들이 갈릴리로 왜 갔나요? 생업하러?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계획은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그 동기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언제 그들이 갈릴리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밤 이제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가 앞장서죠, 그렇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피싱이나 가야지. 그러니까 누가? 다른 애들이 나도 갈까? 나도 갈까? 나도 갈까? 몇 명이 참가했어요? 근데 6명이 더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던지고 당기고 던지고 당겼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네, 0마리.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허탈하게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 한 100m, 해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고기 좀 잡았어요? 반말로 했는지 존댓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고기 좀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여기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오늘 안 계신데 낚시터에 가면 물어보죠, 사람들이. 오늘 고기 좀 잡았어요? 그러면 오늘 안 잡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특별한 말은 아니에요. 그 피싱을 하는 곳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좀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네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졸다가 그냥 던지려니까 던졌는지 어쨌든 던졌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좀 잡혔죠? 많이 잡혔어요? 몇 마리 잡혔나요? 그물이 찢어져요. 근데 숫자가 나와요, 성경에.
53마리가 잡혔어요. 잔챙이가 잡힌 게 아니고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 잠깐만요. 잡아 올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행동은 누가 먼저 해요? 베드로가 물로 펄쩍 뛰어들었어요. 이게 뭐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한 2m 정도만 이렇게 나가면 깊었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있었던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했든지 뛰어왔든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 왔어요. 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합니다. 여기 와서 아침 같이 먹자.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을 같이 드셨어요? 아니면 딴 일을 하셨어요? 네, 같이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물고기를 좀 더 가져와 지금 잡은 거 그랬어요. 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제자들 먹는데 부족할까봐 더 구워주려고. 그 제자들은 열심히 먹고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착한 제자들, 말 잘 듣는 제자들이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준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Good catch, 그렇죠?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밤새 허탕 쳤는데, 그렇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완전 용기를 잃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어부를 하면서 거의 잡아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캐치였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두 번째 선물은 뭐였나요? 네, 이 배고픈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오늘 성경절 읽었던 예레미야 예가의 3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 인자함, 그것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침을 먹고 소화를 잘 했을까요? 소화가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왜요? 조금 죄송하지 않아요? 죄송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네, 죄송스럽지 않겠어요? 다 버리고 도망가고 나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놓고 먹어라 그랬는데 음식이 잘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소화 불량이 걸려서 배가 아팠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중에 전화해서 예수님 뭐 잘못했어요 하려고 전화해도 예수님이 안 받고, 문자 보냈는데 그냥 문자 답장도 안 하고, 또 이메일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하고, 제자들이 자꾸 전화하니까 연락처 지워버리고, 나중에는 그래도 전화로 오니까 블락해버렸어요, 연락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제자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 위해서 따뜻한 밥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주었습니다. 이제 아침을 다 먹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선물을 푸실 때가 됐습니다. 이 세 번째 선물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선물은 뭐였어요? Good catch, 그렇죠? 두 번째 선물은 뭐였어요? 네, 맛있는 아침 식사. 그렇다면 세 번째 선물은 뭐였을까요?
용서. 네.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다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한 번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또 반복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선물이 베드로에게만 준 건가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반했나요? 아니죠. 다 11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는 목을 메고 자살했고 11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왜 베드로 얘기만 나왔을까요? 그렇다면 베드로만 용서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용서를 안 했나요? 용서를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나중에 어디를 가냐면 그쪽에서 가까운 올리브산에 올라가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우리가 문맥에 보면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그 아침 식사를 할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용서의 선물, 두 번째 기회의 선물을 주셨을 때 사실은 모든 11명의 제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던 거죠. 이 제자들이 두 번째 기회를 잘 받아들였나요? 네,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진작에 받아들였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했을 거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크면서 부모들이 실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남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살면서 여러분이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끝이야. 지워버리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그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지만 그 초청을 거부하면서 오늘까지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아니면 처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잘했던, 충실하게 따랐던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십니까? 그 두 번째 기회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새롭게 제자들이 걸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다면 오늘 다시 저희를 향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두 번째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초청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